여러분 요즘 다니엘 묵상 너무 재미있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도전이 되고 그렇게 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 부류의 등장 인물들, 등장 존재들, 인물, 하나님을 인물이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세 부류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과 그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 또 그에게 착취당하는 사람들. 느부갓네살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를 떠받들고 그의 영광에 같이 편성한 사람들이 있고, 그로부터 배제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부류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땅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존재는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종종 느부갓네살도 고백을 하고 다니엘도 고백을 합니다만 그 하나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세울 자를 세우고 패할 자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굽니까?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철저하게 땅에 삽니다만 하늘의 꿈을 바라고 하늘의 지혜로 땅을 다시 살펴서 땅을 회복하고 살리는 부류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느냐,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냐, 이걸 정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어디에 속했습니까? 다니엘보다 우리는 더 신비스러운 존재죠. 하늘에 계신 분과 하나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으로 땅을 다시 살피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영광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사람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통일하고 인연이 되던 때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모든 게 팽정이 되고 안정기에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개월쯤 됐는데 아직까지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 보면 조금 좀 아직까지는 미숙하다. 차라리 내가 할 걸, 이런 생각이 드시죠? 조금 미숙하죠. 근데 좀 지나면 잘할 겁니다. 조금 지나면 잘할 건데, 다니엘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2년 될 때 이제 모든 걸 거머쥐고 자신감을 갖고 있을 그때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 큰 번민에 빠졌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꿈을 꾼 것 같은데 의미는 고사하고 내용조차 몰라서 그날 이후로 그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 전국의 전 세계 박수, 술객, 점쟁이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술사들이 말합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영광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에 술사들이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게 되는데 세상에는 왕의 꿈을 알 자가 없으며 어떤 권력도 이런 것을 박사나 술사에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몸을 갖지 않은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죠.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분을 참지 못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졸지에 바벨론의 지식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소위 권력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폭력입니다. 폭력. 권력은 폭력입니다. 작게 폭력을 행사하면 MBC는 타지 마. 이 정도로 하고요. 크게 폭력을 휘두르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권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껏 해봐야 MBC는 이 타지 마. 이 정도인데 우리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타자를 부정하게 됩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보고 행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상황이죠. 이 현실.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을 좀 제대로 하세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 주눅이 많이 들어요. 상황론, 현실론 들고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또 읽었죠. 어떤 달은 큰 소리를 읽습니다만 교동문을, 어떤 달은 모기 소리 같이 읽어요. 오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말고 비트코인 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이 현실은 안 그런데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론 들고 나오죠. 없으면 뭘 먹고 사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똑같은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를 죽이려고 나가는 권위대장이죠. 권위대장 아리옥을 붙들고 말합니다. 왕이 어째 이리 급하냐? 나를 왕 앞에 세워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이 아니죠. 현실을 넘어서죠. 상황에 휘둘리지 않죠.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려고? 쪼개지려고?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꿈을, 당신의 꿈을, 당신이 뭘 꿨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해석에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처신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뒤에 행동이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즉각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엄밀한 일, 17절, 18절이죠. 이 엄밀한 일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땅의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들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지식인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식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지식인들이잖아요. 1차적으로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저 천황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일본의 저 군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나 꼭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분이 계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과 그 희하의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조선 총독부에 와서 수고하는 공무원들,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김용기 장로가 그렇게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장로가 계세요. 김종규 장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술사들, 죽음 앞에 직면한 모든 지식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로 23절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지금 바꾸고 계시죠? 때와 계절을 지금 은행잎을 색깔을 바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파란 기색이 있더니 지금은 완전히 노랗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상황 앞에, 이 현실 앞에 기도했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고 세울 자를 세우고 폐할 자를 세우는 분이고 폐하시는 분이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당신의 꿈을 알리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힘이 뭡니까? 기도는 땅의 문제를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늘 하나님의 지혜로 땅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인격과 믿음과 삶의 자양분, 한 자양분이 됐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먹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땅의 문제를 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한 지혜의 통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다. 그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상을 받은 다니엘이 다시 아리옥의 인도자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왕이 급해서 다니엘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꾼 꿈을 네가 해석할 수가 있겠냐? 다니엘이 와령에 대답합니다. 그게 24절로 30절이죠. 오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박수가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후일에 될 일을 왕께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해석하는 지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 것이고 자기는 단지 전달자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느부갓네살과 그와 함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니엘은 땅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31절로 35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는데 전체가 타작마당의 개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신상을 친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꾼 꿈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해석을 합니다. 이 꿈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께 주셨고 짐승들까지 다 왕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신상의 금 부분 머리입니다. 그러나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은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은 논나라가, 그 다음은 철나라가, 그리고 얼마는 흙으로 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철과 흙이 섞였으니 이게 제대로 붙질 않죠. 그래서 바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더 이상 가타부터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 말이죠.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바벨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그의 백성들, 이 땅, 그 땅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데 도무지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망각하고 있는 거죠. 파지 자체가 안 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꿈을 보면서 우리가 뭘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아하, 이미 느부갓네살 때 그 다음 나라까지 적어도 약 한 500년 동안의 역사는 이미 세팅이 됐구나. 끝이 났구나. 이미 결정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 뒤에 보면은 500년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시간과 뭐, 존재와 시간, 비슷비슷한 제목으로 철학자들마다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답은 뭡니까? 시간은 규정할 수가 없다. 잘 몰라요, 그분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냐? 없는 것 같다. 존재만 있는 것 같다. 뭐 하여튼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만 머리 써서 들어가 보면 시간이 뭔지 규정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시간이 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서는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한번 맞추어 본다면 금은 바벨론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은 당신 나라 맞습니다. 당신만큼 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바벨론만큼 사실 큰 나라가 없죠. 근데 바벨론만큼 빨리 망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역사가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는 것.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됐다가 어떻게 갑자기 망해버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은 바벨론이라면 은은 페르시아가 될 것이고 노선 그리스, 철은 로마, 철과 흙은 동서로마로 분열이 됐죠. 그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손대지 아니한 돌,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가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소위 말해서 떠인 돌이죠. 떠인 돌. 그래서 신상을 깨뜨린 떠인 돌과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는 동시적이죠. 꿈의 내용을 설명할 때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깨뜨렸다는 거고 꿈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가 일어나서 신상을 깨뜨린다고. 그럼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떠인 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같은 동시적인 일인데 이게 무슨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로 시작이 되죠. 그때 이때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라와 수상을 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대지 않은 돌 우상을 쳐서 가루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바벨론을 겸손하게 만들고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인간이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도록 아담과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이 꿈꾸며 소망했던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세상의 중심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신상은 뭐겠습니까?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손대지 않은 돌이 되어서 신상을 깨뜨리고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태산을 이룬다는 겁니까? 먼저 신상이 뭐겠습니까? 신상, 금, 은, 놋, 그 다음에 이제 철로 되고 그 다음에 철과 흙으로 이겨진 크고 거대한 두려운 신상이 뭐겠습니까? 거대함을 지향하는 욕망에 축적된 역사를 말하는 거죠. 고지를 향해 켜켜이 쌓아 올린 탐욕의 결정체,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환상을 보고도 욕망의 흐름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요 다음 사건입니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 속에 빠뜨리고 분명히 풀물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결박되지도 않은 채 같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보고 불러냅니다.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만 탄 흔적이, 걸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인정하게 되죠. 또 그래 놓고도 또 딴짓합니다. 딴짓. 그의 아들 벨사살은 귀족들을 불러놓고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음을 과시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자 네로가 이 신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신상의 내용입니다. 신상.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손대지 않고 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신상을 깨뜨립니까?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세상에 태산을 이루게 됩니까? 어떻게 깨뜨리죠? 거대함을 지향하던 인간을 거룩함을 지향하는 인간으로, 고지와 중심부로 가는 인간을 저지와 주변부로 가는 인간으로, 섬김을 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인간을 섬기고 대접하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신상을 깨뜨리는 것이죠. 한오밀 일용할 양식 신앙으로 무한히 생산하고 무한히 소비하는 이 신상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호들갑을 떨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큰 나무를 봅니다. 땅끝에서도 볼 수 있는 엄청난 나무가 자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사귀조차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온갖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열매를 따고 행복하게 사는데 한 관찰자가 나타나서 싹둑 잘라버리고 그루퉁이만 남겨놓고 7년 동안 칭칭 묶어놓죠. 그런 꿈을 꾸고 또 헤매고 있을 때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죠. 그게 바로 당신인데 큰 나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품도록 했는데 당신이 교만을 떨다가 7년 동안 쫓겨나게 될 것이고 7년 만에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고 꺾을 자를 꺾으시는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 다시 당신이 복권될 겁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충고한 거 있죠. 충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뜨인 돌이 신상을 깨뜨릴 것인가, 하우입니다. 하우. 요즘 사람들 보니까 뭐 환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우를 이야기하라고, how to, 어떻게를 이야기를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 신상을 깨뜨리냐, 그 비밀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충고한 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7절입니다. 4장 2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우리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와, 이거구나, 이게 키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짐승들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 하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 하라고. 근데 이게 안 돼요. 뭡니까? 27절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다. 뭘 하라고 충고합니까? 왕이여 공의를 행하십시오. 공의는 뭡니까? 높은 사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여서 모든 인간의 배를 아름다운 밀로 채우는, 모든 인간의 생명체가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공의란 말이죠. 인애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인애를 베푸십시오. 이게 포로된 자, 억압된 자들을 말합니다. 오후 5시 밖에 그냥 불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십시오. 이것 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신상을 깨뜨리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인간, 오직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실 때라야 이 신상이 무너질 수가 있고 이 고통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권력과 부에 도취되어서 부어라 마시라는 사이에 코로나가 온 세상을 3년 동안 덮치고 있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남북한도 이러다가 뭐 한방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기후 이변, 환경 파괴, 인구 절벽,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상한 글자가 벽에 나타났습니다. 벨사살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다가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죠. 글을 썼습니다. 이상한 글자. 그래서 무릎이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글자 앞에서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지식인들은 다 일어났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만 봐도 집값이 왜 이렇게 뛰어오르는지, 인플레이션이 지금 닥쳐온다 그러죠. 물가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대로 공부한 경제학자가 내놓은 답은 모른다. 애들이 하는 일은 과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이론을 제시하는 자들은 아직도 공부가 덜 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그러나 손대지 않는 돌과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아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우리는 이 시대의 단일이 되어서 이 이상한 글자, 이상한 현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다. 내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대부분 기도 제목들 보면 내 문제죠. 내 문제. 기껏 내 가정의 문제. 이 범주를 좀 벗어나야 돼요. 이웃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집안의 문제, 우리 이웃들의 문제, 시대의 문제, 역사의 문제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하늘 아버지의 지혜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답은 정의와 인애, 이 두 말 속에 다 들었습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로 풀면 풀리지 않는 답이 없습니다. 다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같이. 나만 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같이로 우리의 눈을 넓히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불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셋째 자리, 버금자리, 어떤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디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고 안 합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러니 얼마나 치료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 문제를 풀어 달린 것입니다. 정의와 인애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투례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